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번 학기가 시작될 때 첫 학기 첫 시간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세종대학에 이제 온 지도 이제 17년이 됐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의 은퇴, 정년 퇴직을 이제 한 학기 남기고 있는데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그런 점에서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그 세종대학에서 오랜 동안 이제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교양대학을 학장을 맡아왔고 2월 28일자로 이제 사임을 하고 마지막 학기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교목실장 일에만 주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교목실장을 맡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중에 특히 종교 철학을 전공했어요. 종교 철학에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종교 철학이 주전공이에요. 그래서 물론 대학 때 이제 부전공으로 신학을 또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거의 목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접근 방법이 상당 부분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교회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랑은 조금 각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상식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전제로 출발하기보다는 모두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아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이 조교수 때는 자기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러다 부교수쯤 되면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비로소 이제 교수가 돼야 자기도 이해하고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 입학한 이래 지금까지 이제 무려 45년 정도를 철학을 전공했어요. 오랜 동안 했지만 이제 정년퇴직을 바라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뭐 철학이 어떤 거라는 것이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철학자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현역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7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20년생이에요. 1920년생. 그러니까 올해 몇 살이죠? 연세가 103세요, 만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종종 우리 학교에도 2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그 황금기가 65세에서 75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이제야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거의 뭐 유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채플 강의 첫 강의잖아요. 우리 이번 그 작년부터 채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채플을 예배로 하지 않고 특강 형태로 바꿨어요. 여기 참석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신앙이 아주 굉장히 모호하죠. 아직은 뭐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초대 강사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이긴 하지만 대부분 현역 목사님들보다는 가능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에 임팩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모셔요. 뭐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사회사업가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세요. 이분들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에센스,
또는 기독교 정신, 자기가 감동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학된 설립된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이 예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성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우리 대학 교양대학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교양 과목이 바로 이 채플 강좌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대학은 채플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선택으로 들었어요. 이번 학기는 그냥 귀만 열으시고 조금 더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여는 건데, 가슴을 여는 거는 이 강대상에 있는 강사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귀만 여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한테 무슨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에만 경청을 해주신다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얼마나 되냐면 850만 정도 돼요. 850만 개신교가. 그다음에 카톨릭이 약 3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2021년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현황이라는 갤럽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거길 보니까 한국인의 무신론자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60%가 비종교인이에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대략 이제 한국의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상당수가 놀랍게도 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1%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요즘 이제 북구 유라파에 이제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을 나왔는데 미국의 사약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북구에 이제 3개국에 주로 이제 아마 덴마크와 스웨덴 사람들을 158명인가 9명을 인터뷰해서 쓴 책인데 얼마든지 신에 대한 믿음 없이도 좋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인간들이 건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화제가 됐어요. 과연 신이 없는 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일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을 믿는 사회보다 그 사회가 더 이상적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 또 여러분들에게 도입 강의이기 때문에 채플에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채플 강좌를 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신이자 종교이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신이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폴 틸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그게 신이니까. 아마 신을 믿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또 뭐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따지고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짐작이 가죠? 뭐겠어요? 돈이나 권력이겠죠. 그것을 믿는 거죠.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다면 제 말을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앞에 5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6번째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이에요. 일명 가나안 정복기라고도 불리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나일 삼각지에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어요. 거의 애굽 막판에 이제 애굽의 노예처럼 살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 이제 탈출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여정이 사실 바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도 근데 그걸 무려 40년을 그 광야에서 맴돌다 결국 광야를 들어가요. 아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미 그 7개의 강력한 무장을 한 세력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까지만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부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복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다 완수해요.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에게 이제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이제 그 마지막 유언으로 세겜의 이제 그 각 지파의 이제 장로와 그다음에 이제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 하면 오늘날 너희들이 믿을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호와의 그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건너왔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다른 족속과의 전쟁을 벌여서 여호와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믿을 신을 선택하라니 황당한 얘기처럼 들려요. 오늘날 너희가 믿을 신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선조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 너희들은 어떤 신을 믿겠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믿던 신을 믿을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 땅에서 원래 토착민들이 믿던 신을 믿던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그러한 물음을 던졌을까? 이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다신주의에 물들어 있던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해요. 태양신을 무력화하고 나일강의 나일신을 무력화하고 아피스라고 그 개구리도 신이었는데 그 개구리도 무력화하고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면서 애굽을 떠나죠. 떠나서 결국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결국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 리더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러자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불안해하죠.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론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온갖 금부치들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광야로 나올 때 그것들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었냐 하면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는 원래 황금 송아지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믿던 아피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의 형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믿는 그 신의 정체는 사실은 애굽에서 그들이 믿던 아피스나 결국은 가나안에서 그들이 믿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풍요의 신이나 이 풍요의 신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왕왕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맨날 구하는 게 뭡니까? 달라는 기도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사실은 풍요의 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피스를. 따라서 나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왜 이게 그럼 바알 신앙을 믿으면 바알을 믿으면 또는 아피스를 믿으면 왜 우상이냐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것도 신 아니냐. 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 중에 진이라고 있죠. 그렇죠? 진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부탁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이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이에요. 우리가 램프를 주문을 해서 외우면 이제 진이가 나오죠. 진이에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럼 진이는 그걸 우리에게 대령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를 하면 열심히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라고 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신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영어로 우리가 로드라고 그래요. 주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근데 주인과 종이, 서번트가 전도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알이나 아피스를 믿을 때 그 믿으면 사실은 내가 주고 아피스나 바알은 사실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운다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신들은 내가 만든 가짜 신들인 거예요. 그 밑바닥에 그들이 그런 바알이나 아피스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그들을 믿는 것은 아피스나 바알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권력이에요, 또는. 그것들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관점은 따라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엄격히 따지면. 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과 무신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알 신앙을 쫓거나 아피스 신앙을 쫓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욕망 기저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한 원죄예요. 원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근데 과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은들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날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결국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무신론을 믿든지 이거예요. 결국은 선택이란. 따지고 보면 세계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선택하고 무신론을 선택하던,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던 아니면 하나님을 믿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유물론이 맞다고 합시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뿐이다. 인간의 정신이란 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걸 믿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져요. 무의미해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대사에 굉장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존경에 마지 않고 요즘 또 뭐 뮤지컬의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로 저도 예전에 봤어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아주 감동 있게 봤어요. 애들은 그 위인전에서 책도 받고 뭐 안중근에 관한 얘기는 제가 숱하게 접했죠. 또 한 사람이 있죠.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완용. 이완용은 안중근보다 나이가 많아요. 1858년생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187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여 차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1979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류신 감옥에서 사형당했어요. 31살의 젊은 나이. 그러나 이완용은 68세까지 살았어요. 온갖 부귀를 다 누리고. 그 당시 재산이 수백억, 오늘날로 치면 뭐 500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이 여의도의 면적의 7.7배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이 국가에서 응급으로 받은 돈을 환수했는데 그거를 재판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팔아먹고 캐나다로 도망 이민을 가버렸어요. 자, 누가 봐도 안중근의 삶을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심지어는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일본에서도 안중근을 흠모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념, 각종 기념 사업회도 하고 뭐 동상도 되고 여러 가지래요. 유해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언젠간 꼭 찾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후손들은. 근데 결국은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안중근의 삶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유물론이 맞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날 안중근을 기리는 한민족이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안중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물론 이완용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월이 지나서 한 10,000년 후쯤 되면 이 땅에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안 남고, 또는 몰라요, 이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어떤 모양으로 결판이 날지. 그러지 않아도 빙하기가 대략 15,00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빙하기에 맞아서 모든 인류가 멸종을 당한다면, 아무도 그들의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옛날에 유명한 정복군주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 위대함을 오랫동안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막 새겼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모래가 됐어요. 도대체 우리가 유물론이 맞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사는 전도서 성경의 구약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반어법적이에요.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세상의 물질뿐이라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완용과 안중근 의사를 비교했지만 오히려 이완용처럼 사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한순간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그까지 왜 고생을 하겠어요? 가능한 좀 더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입이 잘 말라서 목이 자주 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오는데, 이 컵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은 결국 이 컵을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담고 물을 마실 때 컵으로 사용되잖아요. 이게 가장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은 정해진 용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들어진, 특히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모든 사물들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때 그 사물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돼요. 예술품도 그러죠. 그것을 보는 안목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뭔가에 합치될 때 예술품도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인간의 존재 이유, 존재의 그 가치, 목적은 도대체 뭘까? 물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제 유물론은 일단 포기하고, 왜냐하면 유물론에 따라 산다면 인생이라는 건 덧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창조했는지.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다스리게. 근데 다스린다는 게 우리가 왕이 자신의 국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며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사에게 동역자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래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창조가 시작돼서 어떤 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을 동역자로 세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고 신지식을 배워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통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이웃들이죠. 가족, 이웃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자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 인간의 이웃을 내가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돌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율법상이 더 잘할 걸 아니냐?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 경외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 1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렇죠? 그것이 내 이웃을 돌보는 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내 이웃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 태생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아마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하나 안 읽은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소설로 연금술사, 나는 피에트로 강가에서 울었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등 많아요. 제가 한때 40대 후반인가 그때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소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매료됐던 작가 중에 하나가 파울로 코엘료예요. 코엘료는 거의 모든 소설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이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지만 거기에 주제가 그거예요. 24살에 젊은 아가씨가 있어요. 도서관 사서예요. 이 아가씨는 안정된 삶을 꿈꾸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어요. 자기 인생을. 그랬더니 이게 너무 반복되는 삶이 있죠. 이 반복이 주는 그 무료함, 그 다음에 무의미함, 여기에 더 이상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근데 자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는 깨어났어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일주일에 또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장에 손상이 가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그래서 너는 또 죽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제 자기 의도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깨어난 이후에 이제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삶이. 그때부터 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맨날 새털같이 남은 인생이 많다고 해서 그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호기심에 가기 시작하고 해보고 싶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에듀아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 돈을 버는 것? 그거 무의미해요. 스티브 잡스, 지난번 제가 채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 자기가 일에 미쳐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게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유인이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먼저
가까운 데서.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님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 그리고 너의 삶의 주변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라.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선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멀리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인생의 가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해주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쉽냐 이거예요. 절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에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미운 동생도 사랑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미워요. 주는 것도 없이.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약에 그것이 내 힘으로 하겠다면 그건 철학이 돼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퇴직을 앞둔 45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 철학에 인생을 건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소크라테스. 종종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에 자기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아요. 하늘나라와 영생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지 부동산을 투기하고 집을 예금 잔고를 늘리고 그 누가 믿겠어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실제 그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믿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나? 하나님이 그걸 실천하는 힘을 주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던 구약 시대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 성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간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신다. 우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도저히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었어요, 평소에.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어느 순간 그에게 손을 내미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입구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구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너를 일으키노라. 그래서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뛰면서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그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가 승천한 이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때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한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안진뱅이란 영혼이 죽어있던 존재예요. 깨어있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그 영혼이 깨어졌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예전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저는 성전 미문 앞 마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성전 미문 앞 마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 학기 채플 강의가 저를 포함해 아마 14번인가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것이 본어게인 한다 그래요. 중생한다. 그 중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독교를 철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철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누가 이번 학기 채플 15주를 진행하죠. 근데 14주 강의가 있을까? 14번의 강의를 통해서 누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누구의 마음속이 성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으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 뭐가 됐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언에. 자기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성공했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단순한 물질의 뇌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이 의식이 생겨났다고 믿지 않아요. 요즘 또 흥미있는 사실은 근사체험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많은데 인간이 뇌파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어도 영혼이 예를 들면 그 유체이탈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를 내려다보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철학자들의 논변을 아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인식되는 것은 나의 의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라고 보지만 사실 내 의식 바깥에 물질이 존재하는지 정말 세종대가 내가 의식하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의식 밖을 나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의식이 뇌 현상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내 의식과 내 뇌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그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의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의식 바깥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질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신앙일 뿐이에요. 오늘날은 과학이 너무 우리 삶에 거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과학도 하나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물론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을 신을 선택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받을지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인생의 최후를 맞던 그 삶은 제가 볼 땐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참 인생을 산 50이나 60쯤 돼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죽었는데 56세에 엄청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제일 나이가 많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저보다 빨리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털처럼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착각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여러분의 힘으로 좀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뭐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있죠. 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 그 무엇을 구하냐 이거죠. 누가복음에 답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의 정체를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물질, 원하는 것,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배웠다면 그건 엉터리 기독교예요. 그건 바알 종교예요. 제가 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채플은 11시 20분 이전에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50분 수업이고 또 이동하는 수업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시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한 말이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자료를 한 하나의 종교철학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 들어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베드로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에 14분의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그런 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학생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그들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체프를 통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